찬양합시다. 찬송가 455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만든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시작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구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별자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볼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배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인간은 누구든지 창세기 3장 이후로 영적 문제가 있죠. 하나님 떠난 그 이후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가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내게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게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결과도 있지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게 있다. 예를 들면 너무 발랄한데 사실은 우울한 거.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진취적인데 조울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울이 조증이 될 때가 굉장히 머리 또 굴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나중은 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정과 가문에 어떻게 그 영적 문제가 전달되어서 내게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 계속 딴 걸 하려고. 그래서 조급해지고 또 뭡니까? 또 분주해지고 또 분산되어지고 이런 상태로 가는데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근원은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근원은.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가정이 싫거든요. 부모가 싫고 가정이 싫고. 그러니까 나도 싫은 거예요. 저는 심지어 성이 훨씬 그도 싫었어요. 싫고. 경상도 사는 것도 싫고. 하여튼 뭐 다 싫었어요. 이름도 싫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나를 좋아하는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뭡니까? 영적 문제에 걸려서 계속 시달리기도 하고 또 뭐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라.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죄야.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그 고질적인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넣어둔 이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내 인생을 계속 실패시키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안 보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뭡니까?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숨겨진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계속 빛을 비추는 부분은 답이 없고 이런 영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찾아지고 확인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답을 주기가 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니까. 안 보이면 답을 못 주죠. 근데 보이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숨기고 마음을 닫은 사람은 절대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숨기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게 뭐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에 갇혀있지 마라. 왜 그거는 나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영적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실패시켜요. 지금 불신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넓게 본다면 이 영적 문제는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네피림을 통하여 이 시대 3단체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영적 문제가 이제는 문화적으로,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영적 문제에 걸려있고 저런 영적 문제에 걸려있고 이게 아니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언약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여져야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가 때를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나하고 딱 맞아질 때가 모세는 호렙산, 다윗은 언제입니까? 예, 다윗은 예,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안수했어요. 딱 맞아. 바울은 어제요 다메섹 교사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어릴 때 이거 확정하는 시간이 꿈꾸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주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을 하면 내 모든 영적인 문제, 내가 그동안 분주했고 분산되어졌고 집착되어졌고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성과 사단이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네, 그것이 사람들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죠? 무기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통과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 영적 문제는 커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문제, 오래된. 어디 정도? 심지어 부모를 통해 이미 DNA 속에 들어와 있고 태중에서 어떻게 보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굳어지고 요 7살 안에 완성된 인간이 그 다음에 전부 덮는 겁니다. 전부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덮여있으니까 더 심각한 거죠. 복음으로 덮여있으면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 속은요 자기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고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이 시대 이 문화 조직적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갔는지를 성경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걸 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그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상태. 그래서 진짜 뭐 해야 되느냐 말씀 가기, 말씀 가기, 복음 가기. 복음이 내게 완전히 각인돼요. 어느 정도냐? 영적 문제가 더 이상 끝나버리고. 말씀이 각인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와야 돼요. 그 응답.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둡고 캄캄하고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완전 떠나가 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공격 못할 상태. 그러니까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되고 사건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고 사건이 내게 응답이 되고 이 정도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냥 내 삶에 계속 역사하는 그 상태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시간, 모든 현장, 모든 일들이 전부 뭐로 바뀌어요?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이 상태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상태. 그래서 선막을 지어라. 예, 또 뭡니까? 이게 새절기를 지켜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완전 말씀, 하나님의 나라,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뭡니까?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각인이 안 바뀝니다. 애굽의 각인, 애굽의 상태를 그대로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뭡니까? 이게 언약 없는 그 상태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멈추기요. 예, 기다리고 또 뭡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회복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도가 이게 계속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기도가 역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기도가 되어진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기도. 그러니까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그래서 전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문제가 갑자기 확 닥쳤을 때도 두려워하죠. 왜? 사단의 역사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문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는요, 문제를 통한, 예,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막 바꿔버리고, 예, 별거 아닌데 크게 바꿔요. 예,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게 완전히 뿌리는 거예요. 모든 게 기도로 가져가. 기도로 가져갔다는 증거가 뭐죠? 응답이 발생돼요, 응답. 매 순간,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해마다, 뭐가 보여요? 응답이 보입니다. 응답. 그래서 응답의 사랑. 응답. 그 기도했다는 증거는 뭐냐? 응답이 온다. 그래서 응답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했구나 했구나 보인다. 내가 원하는 응답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 응답을 찾아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흐름하고 맞아요. 그게 말씀의 흐름하고 맞게 돼요. 이 상태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 없는 상태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문제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단을 두신 이유도 그겁니다. 사단을 두신 이유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확실한가. 너희들이 가진 권세와 신분과 정체성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사단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 없으면 영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 복음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가 뭔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뭔지, 응답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게 좋은 일이라도 응답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다 응답 아니에요. 나쁜 일이라고 전부 저주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 6개의 상태 때문에 근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내가 너무 고통이 아니었으면 근소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빛으로 가도록, 뭡니까? 그리스도를 찾도록, 어둠이 있는 얘기는 빛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체질이 진짜 이게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 우리가 뭘 플랫폼이 되기를 원한다. 플랫폼이 뭐지요? 많은 사람, 필요한 사람. 어제 우리 정인재 전사님 말씀하신 그 원국 중에
그 캄보디아 사람, 예, 전국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위급할 때 와가지고, 예,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예, 이게 다민족들이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삶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죠? 제자가 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도 플랫폼이 있다. 여기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살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이 전달돼. 그렇죠. 이 플랫폼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플랫폼이.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예,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답을 찾고, 그러면 분명히 파수망대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기도망대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망대를 통해 또 전도문이 열려가고, 그러면 그 속에 분명히 제자가 나옵니다. 함께 세계보험할 제자,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응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체질.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분명히 그 시대에 없었던, 그 시대 아합 시대 아닙니까? 온 천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바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상 시대에, 그런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7천 여자를 다 예배해 놓은, 그리고 누구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엘리사에. 엘리사 어떻게 했는데요?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예, 이 복음 체질 되어서 정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의 기도는 달랐어요. 그 시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엘리사의 기도는 달랐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베델에 머물고, 그렇죠? 여리고에 머물고, 길갈에 머물고,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주실 때까지 엘리야 스승을 안 떠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진짜 본 사람은 결단이 달라요. 선택이 달라요. 진짜 본 사람은 내용이 달라요. 진짜 본 사람은 중심이 달라요. 진짜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시대에 7천 제자를 두고 진짜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확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가 필요하냐? 말씀 각인이 필요해요. 기도 뿌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 체질이. 예. 증거가 늘 응답이 계속 오는 체질이 필요하다. 오늘 메시지가 사실은 그 일본 렘넌트 대회 메시지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유무선 꼭 치유 메시지라. 왜냐? 너무 심각하고.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 말씀 각인 안 되면 그 현장에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흑암문이 못 빠져나옵니다. 말씀 각인이 안 돼요. 그 종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말씀 각인이 안 되면 그 문화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기도 뿌리가 안 내려지면 빠져나와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힘이 없어요. 답이 안 보입니다. 빠져나왔는데 답이 안 보이고 힘이 없어요. 무당들이 말씀 각인 안 빠져나오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기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돌아가요. 그리고 실제 응답이 안 보이면요, 이제는 뭡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그게 지금 모태신앙들 모습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 가기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 우스운 얘기지. 자기는 늘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뭡니까? 세상 문화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응답 체질이 안 되니까 막막한 거죠.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가정에 태어나서 후회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뒤집어졌어. 뭐죠? 말씀 가기, 기도 뿌리, 예, 응답, 정말로 응답,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뒤집고, 그런 시대를 살리는 참 복음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들이 회복되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재앙을 받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가진 십자가에 부딪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체질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